주님,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입으로만, 소리로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전하는 저 자신에게나 앉아서 여러분 듣게 되시는 여러분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더군다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요, 어떤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의 한 주님이 답변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질문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그 제사장 그룹의 한 종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도 유대의 사내들인 그 공회의 한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로마와 가까워서 그 유대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리더에 속하는 한 그룹입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바리새인이라는 또한 한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 부활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견해입니다. 분명히 제사장 그룹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어쨌든 이 그룹들 사이에서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룹들은 부활의 존재를,
부활이 있음을, 천사들이 존재함을 믿는 그룹이었다라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의 존재를 믿지 않던 이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가서 결혼했는데 그게 후사가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둘째가 그 형수되는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 형을 위해서 후사를 낳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내용은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다 이 큰형의 아내였던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고 다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아는 것은 부활한 자는, 부활의 몸은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질문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동일한 우리의 understanding, 이해함이 이곳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질문했던 이 내용들, 형이 후사가 없으면 그 동생들이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워가는 이것이 유대인의 한 관습으로서 또한 율법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모세로부터 또한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아서 먼저 시작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 이미 이러한 관습적인 문화적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하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부활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의 그 사상과 생각 속에서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속에 너무나 모순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질문하기를, 부활이 있다라면 과연 정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허용하고 말씀하셔서 행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태도라기보다는 그들의 이해함 속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들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태도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많이 넘쳐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 것이 여러모로 확인되어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저는 저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accept 되어진다는 받아들여진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방법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저 또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한 내용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의 내용을 잠시 돌아가서 보면요.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죽은 자들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죽게 된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이러한 관습, 문화들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허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유다의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는 자가 첫째 형인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맞이인 엘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기의 것들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오난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오난을 죽이게 되는 사건. 그래서 유다가 셋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마저도 죽을까 염려하여서 두려움으로 다말을 혼자 있게 하고 결혼시키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다가 유다의 어떤 미련해 보이는 어떤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와 다말 사이에 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까지 오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러한 족보의 한 과정. 지금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우리의 모든 시각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족보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는 통로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언더스탠딩으로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새로운 뭔가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 부정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태도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태도가 더 필요하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 정말로 하찮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까? 이 형에게 후사가 없을 때에 동생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세워가는 이것이 모세가 설명한 말씀 속에서는 신명기 2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렇게 하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의도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각 족속의 숫자만큼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 땅은 영원히 그들의 한 족속에 주어진 소유물이 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난함으로 해서 그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조항도 분들이 만들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끝까지 그 자손이, 그 가족이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납득이 될 수 없는 어떠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가고자 하는 어떠한 것들을 흘러가게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버롤하게, 우리가 크게 제너럴하게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해야 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지켜져 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페이플하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한다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시간이 지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지금 사도계인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는 부활의 문제처럼,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의 두뇌로, 우리의 관습으로, 우리의 문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는 우리가 언더스탠딩함으로 우리가 그것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자리에 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오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가장 많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한 영역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낼 수 있냐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질문이고 명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오는 오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태도는 이해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는요, 믿음의 결과여야 되지, 믿음을 갖게 하는 원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길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또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장애물로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여셔서 제 마음을 여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먼저 우리에게 살펴보길 원하는 한 가지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을 보며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환경이고 사건이고 어떤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액셉트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어떠한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아가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함을 가지고 또한 그 순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의 삶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러한 은혜가 정말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자가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십자가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처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전한 편지글 속에서도 표현하고 있듯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달리신 그 십자가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져서 그 저주의 결과 주님이 그곳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죽음이라는 곳에 저주받은 바 되어 죽음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완전히 그 죄가 어떻게 표현하면 해결되어졌음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허락되어진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고 모두가 끄리끼게 되는 어떠한 것이었지만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한 예시적인 사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다 무덤에 묻히게 된 하나의 사건과 이제는 우리의 이해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여건들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함으로 주님을 믿는 자리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십자가를 이해해서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보이게 되는지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해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도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함에 따라 믿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고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입니다. 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소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조금 달리 표현을 해보면 교회 안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러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삶의 모습들도 그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의 모습들도 또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표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사람을 하여금 영적인 사람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진짜로 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어떠한 표적이 되는 경험들, 이것을 하고 보고 느끼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표적을 구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생명으로 해서 풍성함을 얻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피폐해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 표적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계심을 확정시켜주는 어느 것보다도 풍성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삶 속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는 결과가 그들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사는 우리도
동일한 오류 가운데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방인들은 말 그대로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지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듯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육적인 세상적인 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뭔가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들, 그러한 지식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납득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을 때에 아테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심판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대답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이상한 것을 들려주는데 이것을 좀 더 알고자 한다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그들의 태도, 그러나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표현되는 지역이 바로 그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실인 것을 말씀은,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 문화와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로 그리스 시대에 그 당시의 철학이 얼마나 뛰어나고 숭고했다고 높여주고 우리로 보이는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지혜의 보고였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우리의 현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이방인이 구하는 지혜, 또한 유대인이 구했던 그 표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것이구나를 바라볼 수 있고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이 증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 무엇에 대한 소망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패션들이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가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되어지며 소망이 증가되어지며 사랑이 증가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계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이해하는 그러한 표적과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였던 십자가와 같은 사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세상 가운데 드러났던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증가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영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옷 입음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음을 입은 그러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이런 여정을 가기를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고 우리가 얻고자 하고 우리가 갈급해하는 소망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소망하는 어떤 것과 일치되어져 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나깨나 늘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어떠한 자리에 갈 수 없다라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어쩌면 그 고백하는 그 사람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나의 시선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로, 또한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마음 쏟고 있는 그 마음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지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점검하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은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점 다가가게 되는 그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대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고, 질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한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여정이고, 하나님이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환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떠한 여정 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또한 동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내 자신을 얽매이고 있고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고 나아가는 한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는데,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세상으로 자꾸 가게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가운데, 세상의 온갖 죄를 짊어진 예수님은 죽어야 했습니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되었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시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던 바로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로, 성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생각은 세상을 향해서 죽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겠지만,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 그 소망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졌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모먼트 한 모먼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소망하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는 자리,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일치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함으로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면 실령 우리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유대인의 눈앞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면 다행인데, 그것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점점 제거되어지고 세상에서 던져주는 어떤 많은 그 목소들이, 유혹의 생각들이
제가 종종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바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기준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행하신지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아는데 분별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통하여서 다 마쳐서 갔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이 내 앞에 놓인 것을 바라보며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갈망함을 소망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는 자리에 넉넉히 이기는 자리에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표적으로, 어떠한 현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베다니의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주고 나에게 소망함을 주고 나에게 생명, 사랑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어디를 가고 계시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이것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